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교회 음악에서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 위대한 음악가, 나이 28살 되던 1713년에 그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묵상했던 성경 시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65편의 말씀이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깊은 묵상 속에서 작곡했던 게 바하의 작품 번호 608번이죠. Sheep may safety graze. 양들은 초장에서 평안히 잠들고,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 쉽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이죠. 그 음악 목가적인 칸타타, 양들은 초장에서 편히 쉬고 하는 음악을 들으면 이 시편 65편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듯한 그런 아주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목장에서, 초원에서 들 밖에서 양들을 치면서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는 기쁨도 누렸지만, 그 것들을 통해서 오늘 65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가 만지시고 그가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9절의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가로 속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합니다. 주께서 땅을 권고하시고, 권고했다 하는 말은 돌보시고 그런 말이죠. 주께서 땅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땅에 아주 심이 많은 비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9절에 비로 넉넉하게 땅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그렇게 9절이 끝나요. 10절에서는 이번에는 논뿐만이 아니고 밭에, 밭 이랑에도 넉넉하게 물을 채우셨어요. 아주 거친 흙이었던 밭이 물이 채워지면서 부드럽게 됐고요, 그 땅을 편편하게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비를, 부드러운 비를 그 밭에 뿌리심으로 인해서 그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된다? 복을 받아 그 씨가 잘 올라와서 열매를 맺힌다. 다윗은 그렇게 논과 밭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택으로 그 한 해 농사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관시웠다 하는 말은 영광스럽게 했다, 영광의 관, 면류관처럼 영광의 관을 씌우셔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돼서, 주의 길에는 기름이 막 떨어지고요, 그 기름이 초장에도 떨어지고요, 산 골짜기들마다, 작은 산마다 기쁨의 띠를 두르게 됐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움을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다윗이 무척이나 기뻤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랬을까요? 때로는 논에 하나님께서 땅을 권고하사 물을 심히 넉넉하게 돼서 윤택하게 하셨다고 구절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걸요. 논이 쩍쩍 갈라지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주 심각한 가뭄 때문에 어저께 나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조례안에는 샤워를 5분 안에 되도록 끝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거지나 뭐 쓸 때는, 양치하고 세수할 때는 할 때만 물을 틀고 계속해서 물을 틀어놓지 말고 하지 않을 땐 끄십시오. 뭐 이런 조리안들, 권고안을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다윗이 살았던 그 시절에도 논이 쩍쩍 갈라진 때 있었을걸요? 밭 이랑을 부드럽게 했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을걸요? 밭 이랑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때도 있었을걸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곡식을 심지 못해서 먹을 것 없었던 때도 있을걸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해서 영광의 관을 씌웠다고 했는데, 아니요, 먹지 못해서 보릿고개 넘듯이 굶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꽤 많았을걸요? 초장에는 풀이 덮였다고요? 그래서 양들이 옷 입혔다고 13절에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을걸요? 풍요로웠을 때는 감사를 드렸는데 풍요롭지 못한 때에는 어땠을까요? 원망이 많을 거예요. 모자란 때, 내 뜻대로 임의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짜증 낼걸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으면서 첫 번째 얻은 첫 소산, the first product,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그래서 너희는 첫 번째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해서 정해진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의 주보에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렇게 썼어요. 그 말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처럼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네, 물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늘 시편 65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맥추감사절에는 정말 감사만 해야 되는 날일까? 논에는 넉넉하게 물을 대서 윤택하게 됐고 곡식이 많아졌고, 밭에도 그 쩍쩍 마른 밭이 편편하게 되고 싹이 복을 입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 동안에 관을 누린다, 영광을 누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하나님께 봉헌을 하자, 뭔가를 좀 드리자,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 뭘 드리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경제적 공황을 겪었습니다. 비즈니스들이 막 넘어지는 건 일순간의 일이고, 가게가 문 닫는 건 뭐 아주 우스운 일이고요. 어제 봤던 분이 오늘날 갑자기 사라지고 밤새 보따리 싸고 어디 나갔다는 이야기도 꼭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때도 우리가 뭘 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땡큐 갓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사업 함께하는 혹은 파트너에게, 아니면 거래처 사람들에게 땡큐 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때는 언제예요? 뭔가 은혜를 입었을 때, 날 생각해 줄 때, 그렇죠? 그래서 내 손에 뭔가를 주어질 때, 내게 전화를 해서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땡큐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할 때의 그 감사는 어느 때 나옵니까? 뭔가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으면, 병에서 나온 것 같으면, 사업이 풀리는 것 같으면,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친구와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것 같으면, 그럴 땐 땡큐를 해요. 근데 뒤집어 볼까요? 그 반대편에 있을 때는 어때요?
땡큐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럴 거고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뭔가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요, 힘들면요, 땡큐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아니,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오히려 땡큐라는 소리보다는 원망이 우리 마음을 점점 사로잡고요,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요, 그래서 불신도 생기고요. 오래전에 알고 있는 한 집사님, 강 집사님이라는 부분이 저쪽 캄스프링스 쪽에서 금은방을 하시는데, 한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갔더니 털렸어요. 털렸다는 말 알죠? 털렸어요. 귀금속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털렸을까요? 얼마나 값이 많이 나갈까요? 짐작이 되시죠?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죠. 나는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릴까 했는데, 오히려 그 강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무슨 이런 대답이 다 있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상당한 경제적 로스가 났는데, 손해가 났는데, 그거 생각하면 땀을 치고 화가 나고 원망해야 오를 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목사님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저보다 한 1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감사를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좋은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해피한 얼굴로 감사하는 때는 뭔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지는 그때에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한 심리연구소에서 재밌는 실험을 해봤답니다. 뉴욕에서 말쑥하게 입은 한 30대 40대 한 사람에게 뉴욕 지하철로 올라오면 거지가 있는데, 집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매일 5불씩을 빳빳한 돈으로 주기를 시작했답니다. 맨 처음엔요, 남들은 코인 하나도 안 줬는데 웬 젊은 신사가 5불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니까 딱 보고 1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5불짜리니까 땡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매일 아침마다 그 지하철역을 그 사람이 나오면서 5불씩을 계속 줬어요. 열흘째, 그 다음에 보름째 줬는데요, 어느 날, 보름쯤 되던 어느 날 1불짜리를 줬어요. 저 홈리스 피플은 그 1불을 딱 받으면서 땡큐 하고 딱 받는데 몇 불짜리? 1불짜리예요. 신사는 벌써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Excuse me. 왜 그랬을까요? 네, 당신 지금 나한테 뭔가 잘못 준 것 같아요. 제가 1불짜리네요. 잘못 꺼내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숙이는 땡큐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God bless you 하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2주 지나서 1불짜리를 줬더니 잘못 줬다고 5불짜리로 되돌려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주쯤 더 있으면서 그 홈리스 피플을 보면서도 지갑을 꺼내지 않고 지나갔더니 다시 한번 얘기해요. Excuse me.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당신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5불짜리 지폐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의뢰 줄 알고요, 땡큐 횟수가 줄고요, 다른 것 더 적은 것으로 주면 불러 세우고요, 주지 않으면
뭐라고 한마디를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면제 마취 효과 그렇게 부릅니다. 면제 마취 효과. 사람이 사랑을 받고요, 은혜를 입고요, 때로는 용서함을 받는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받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둔감하게 돼요. 고마워할 줄 모르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고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저 남자와 결혼만 하면 정말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텐데, 그래서 남자가 맨 처음에 손을 딱 잡아주면 그냥 가슴이, 여자 가슴에 둥둥둥둥 뜨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막상 해줬어요. 여자와 결혼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자를 향해서 사랑해주는데 맨 처음에는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그 사랑, 남편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감격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 은혜와 남편의 사랑에 둔감해.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 집사님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사랑에 둔감해지면요, 그 준 사랑보다 조금이라도 적어지면 발끈해요. 그렇죠? 네. 남들 보기에는 그 사람도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줘?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늘 똑같은 사랑 주는 것만, 그냥 뭐 어제도 준 거 오늘도 주겠지, 내일도 줄 거야, 그거보다 조금만 못 묻히면 여보 왜 이러는 거야? 권사님도 그래요? 권사님도 그래요?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점점 마취 효과 때문에 늘 일정하게 주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요. 어느 날 혹시 잊어버렸거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보통 때보다 조금 낮은 걸 주면 그래도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요, 그걸로 발끈해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요, 그다음 불신하게 돼요.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used to love. 너무 익숙한 사랑, 매너리즘이라고도 하죠. 타성에 젖어 있어요. 우리가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지만 좀 그 뒤에 면면을 보면 괜찮은 게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주거 형태, 좋은 가족, 먹는 영양가 있는 음식, 괜찮아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죠.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갈고 주저하세요? 병원이 멀리 있어요? 병원에 좋은 의사가 없어서 불평해요? 약값을 내야 돼가지고 우리가 주저하기도 해요? 아니요. 돈 걱정 안 하고 병원에 가요. 의사들, 좋은 의사들 많고요, 넉넉한 병실에서 그래도 좋은 의료 혜택을 누려요. 차가 고장이 나가서 신경질이 난다고요? 그 차 고치면 탈 수 있잖아요. 냉장고가 비었다고요? 좋은 게 없을 수는 있겠지만 먹을 양식이 없지는 않잖아요. 집이 좁다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좋은 가족이 없어서요?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건가요? 누리고 있는 거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받은 은혜에 익숙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남들보다 조금 적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하고요,
남편을,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오늘 시편 65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노냇물이 채워지고 곡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밭을 평탄케 하시고 거기에 넉넉한 물을 대서 싸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 동안 관을 씌워주시고 길마다 기름으로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장은 양대로 먹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쏟았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초장에는 양떼로 옷을 입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장을 들여다보니까, 초장을 쫙 내다보니까 그 푸른 초장 위에 뭐가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양떼가 가득했다.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많은 양떼 내가 다 키워야 돼. 아우, 이 지긋지긋한 인생.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을걸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격해하며 양떼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가득 채워진 것에 대해서, 야, 저거 내가 언제 추수해? 아, 이 지긋지긋한 일, 이 노동 언제 여기서 벗어나나? 아, 그게 아니고요. 그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다윗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이 외쳤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였다 그랬어요. 찬양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죠. 별로 감사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물이 가득 차고 비가 내려와서 또 기름이 가득해서 양떼가 가득해서 곡식이 가득한데 그냥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 현재 별로 감사할 것 아닌 것 같은데,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즐거워했대요. 노래를 불렀대요. 별로 감사할 것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건데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 익숙한 것에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 봉헌 시간이 안 됐어요. 아, 근데 이미 봉투를 넣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더 드릴 게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 그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내일 맥주 감사 주일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노래할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이 강단을, 이 성전을 가득 채워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의 무감각된 은혜, 익숙한 하나님의 사랑, 너무 익숙했으니까 별로 고마워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것들, 그것 가지고 한번 감사를 드려보자. 오늘 제목이요, 초장과 골짜기에는 점점점. 왜 점점점을 해놨는가?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내 초장과 골짜기에는 먹을 것, 양떼들, 곡식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드리는 감사예요. 근데 또 이런 감사도 있어야 돼요. 초장과 골짜기에는 비어있고 누렇고 없고 모자라고, 그래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있는 것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익숙해진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고 안 되고 망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하는 믿음 가지고 감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맥수 감사주일에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드려야 할 감사는 당연하고, 두 번째로 익숙해진 것에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모자라는 것, 없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리커버, 회복시키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